성경에 나오는 여인이 부르는 구원의 3대 노래라고 평가받는 멋진 찬양 가사입니다. 노래라고 표현했지만 이 한나가 살던 이 시기는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사사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혼란 시대에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변혁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말이 무슨 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냥 황야의 무법자처럼 자기가 세운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고 무법천지의 삶,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혼란한 시대를 끊고 새로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사람을 준비하세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도 사사기 못지않은, 사사시대 못지않은 혼란한 시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 괴로움이 있었던 한나가 괴로움을 끝내고 이렇게 한나의 노래라고, 기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일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있었는지를 여러분 보기를 원하고, 또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한나처럼 또 그가 낳은 사무엘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배울까? 먼저 고난의 해결 방향을 기도로 틀었다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묵상이 들어갔는데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겠죠. 라마 소다임이라고 표현했지만 라마라고 보통 약칭으로 합니다. 거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2명입니다. 한나 그리고 분인나. 추정컨대 한나랑 먼저 결혼했는데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라는 여인을 들여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불임이에요. 분인나는 그거를 집요할 정도로 괴롭히고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거든요. 자녀가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난임 또는 불임 가정들의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도 가끔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 애타는 심정,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다 해보려는 그 애타는 심정, 그리고 또 좌절, 또 낭망,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당시에 그 아기가 없다, 아기를 못 낳는다는 개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뭐 위안 삼으려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합니다만, 당시는 그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여자로, 저주를 받은 여자로 취급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축복이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못 낳는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복을 못 받은 여인을 취급하니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괴롭고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이랑 다르게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통과 아픔을. 그러면 분인나가 왜 한나를 어느 정도로 괴롭혔는가? 오늘 6절에 그런 표현이 살짝 맛보기가 나와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는 한나입니다. 하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 지붕 안에 살고 똑같은 남편이 있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분인나는 적수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수가 뭡니까? 그런 왼수가 없어. 아주 철천지 왼수야. 차라리 안 보면 그만일 관계면 좋겠어요. 우리도 뭐 단골 가게 있다가 뭐 실망하고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냥 싫든 좋든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아. 피할 길이 없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계속 옆에서 괴롭혀요. 심히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해서 괴롭히더라.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이나 이름 여러분 어떤 느낌? 분이 나게 한다고. 분이 나게 하는, 화나게 하는 거예요. 분이 나게. 근데 그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주 정기적으로 계속 그런 괴롭힘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살 수가 없어요. 한나 입장에서는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미치도록 힘들까요? 남편도 그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때는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전이라고 할 수 없죠.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으니까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곳에 다 가족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그래서 해년제라고 부르고 소원제라고 부르는 걸 하는데 번제는 다 태우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제사장 묵고서 넘어가는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는 일부 기름만 하나님께 떼어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라고 여겨지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온 가족들에게 분깃은 몫을 말하는 거예요. 몫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물론 분인나도 주고 그의 자녀들도 줬겠죠. 근데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보다 곱빼기 갑절로 2배를 줬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줬어요. 왜? 그 이유는 그녀를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웬일이죠? 저는 엘가나가 저도 남편이 있지만 진짜 눈치 없어요. 아니 주려면 안 보는 데서 몰래 줘야죠. 그거를 분인나가 보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주면은 더 그것 때문에 더 열받고 더 싸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제사 드리러 갈 때만 되면 그냥 분인나가 더 평상시도 괴롭게 하지만 그때만 그걸 보니까 막 자기도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자기는 쟤한테만 두 몫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펄펄 뛰고 더 괴롭히고 그러니까 안 받은 만 못해. 남편이 위로랍시고 8절에 이렇게 위로해요. 엘가나가 한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 이거 몰라서 물어? 참 눈치 진짜 없어요. 이거 왜 안 먹고 왜 우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위로를 해요. 위로가 되겠어요? 아유 내가 있잖아. 당신한테 10 아들보다 더한 내가 있잖아.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한나한테?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만지시고 그 피로를 채우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실 때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엔 한계가 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2 곱절을 받은들 그게 먹히겠어요?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한나는 해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2 곱절을 받았는데 입에 넣지도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 들어가진 않아. 먹지 않고 슬피 울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조금은 충격적인, 조금은 의아한 그런 표현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5절에 나와요. 이 불임의 원인이 뭔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했는데, 그러나 라고 해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뭐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아니, 지금 한나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서 이러시는 거야? 지금 부인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모른 척 하신다고? 근데 막는다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정말 의아해요.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걸 즐기시나?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걸 막 즐기시는 분인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한나의 이런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소원 기도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깊은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애도 잘 낳고 뭐 분이나도 괴롭히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아들 사무엘을 온전히 드리려고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과 평범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한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데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에 사용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용만 당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용하셔서 기도로 승화시키게 만들고, 그 기도의 응답 형태로 하나님의 그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때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나가 선택지는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떠오르는 거,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부인들이 바가지 긁는 거,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거. 엘간한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열아들보다 아이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걸 위로라고 하니 막 이러면서 막 대들었을 거예요. 아들 낳아줘야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남편한테 막 빡빡 긁었을 거예요. 난 상상이 돼요. 여러분 드라마가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뭐 별거나. 저는 한나라면 여러분 충분히 유추되지 않아요? 그냥 막 남편을 들들 볶고 막 그냥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기도 하고 해결책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 해결됩니까? 또 이 방법이 있어요. 너만 나한테 분인나 얘기해. 분인하게 하는. 분인나한테 자기만 보복하나?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보복 카드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먼저 윗사람일 수 있으니까 보복 카드를 써가지고 자기식의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뭔지 모르지만 뭔가의 분인나의 약점을 잡고 뭔가 그 아이들에게 뭐 약점을 잡고 뭐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식의 보복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카드가 해결책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막장에 너 죽고 나 죽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러면서 막 머리끄댕이 싸우고 막 난리를 치고 날마다 막 난리를,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맨날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나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막. 그게 해결책입니까?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래, 나 하나 깨끗하게 가면 다 해결된다. 이 꼴 저 꼴 다 꼴보기 싫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로 그쪽으로 몰고 간다면 이게 해결책이겠냐고. 저는 한나가 탁월하게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을 수도 있고 한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수도 있고 한나가 탁월한 방법이라고 선택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른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냐고 기도로 방향을 틀었다는데, 그게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은혜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왜 분인나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사람마다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분인나 같은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지금 처지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한나처럼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미치겠어 정말. 저 인간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나를 집요할 정도로 괴롭혀. 내가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맨날 한 지붕에 살아야 돼. 안 보면 좋겠는데 안 볼 수가 없어.
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없겠어요? 있지요.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또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 한나처럼 해결책을 잡기를 바랍니다. 해결 방향을 기도로 트세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더 일만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수렁에 빠져요. 하나님이 왜 외통수로 몰까? 왜 이런 고통 가운데로 몰아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대했어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반성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너무 기도가 얇아요. 너무 깊이가 없어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간절하지도 않아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정도의 급을 가지고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세요. 실로에 올라갔을 때 밥도 안 먹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지. 그렇게 괴롭히는데 밥이 들어가겠어요? 그는 어디로 갔냐면은 실로 안에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의 앞에 서야 돼요. 자기만의 성전이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배당으로 와야 돼요. 사람이 공간이 주는, 사람은 묘해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눈 감고 기도하면 되죠. 그건 고수들 얘기고, 환경과 상황이 주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런 분위기가 잡혀야 되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제가 있잖아요. 와서 아니면 골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어야 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사람 앞에서 통곡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의 찢어짐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상함을 보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있는 척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뭘 다 알고 계신 분한테 뭘 점점 빼고 뭘 감추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다 쏟아내세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게 죄가 되고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되면 쏟아내면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합니다. 양이 있을 때 기도 질도 나오는 거예요. 10분 짧게 기도해놓고서 그 안에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그게 오래가 얼마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10분 막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컨텐츠가 없어. 뭐 할 얘기가 없어.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 서먹서먹하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되고, 기도에 그만큼 훈련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로 절절하고 정말로 절박하다면 왜 그 할 얘기가 없겠어요? 자기가 당한 분인한테 당한 얘기, 속상한 얘기, 남편이 위로랍시고 한다는 저 속상한 얘기, 이 상황 얘기, 막 너무 절망스러운 얘기를 왜 할 얘기가 없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또 하나의 태도는 27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편안하게 좋은 쿠션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서서 할 정도로 절박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했으면 서서 저렇게 기도했을까?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한테 하는 말 가운데 나와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핵심 뭔지 아세요? 내 마음과 심정을, 내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 안 내도 돼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한나는 소리 내지 않고 입만 들썩들썩 했어요. 어떤 사람 막 절규하듯이 할 때도 있어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소리를 내고 안 내고의 핵심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 세상이 얼마나 기도에 취했으면 엘리 세상이 한나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술에 취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여자여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그렇게 술 먹고 할 거냐? 라고 할 정도예요. 자,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깊어지면 실성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하기 때문에. 그는 술에 취한 것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남들이 객관적으로 남들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엘리가 쳐다보면은 저 사람 뭐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약간 미친 거 아니야? 반실성한 거 아니야? 라는 거 남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깊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지금 통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낼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그 감정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나서 잘못 오해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한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17절에 나오는 말이 한나에게 했던 말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엘리는 참 시원찮은, 뒤에도 묵상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한 주 묵상합니다만 별로 시원찮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했던 말을 한나는 받아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되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선포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응답으로 시그널로 받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죠? 돌아와서,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18절에 가서 돌아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입니까? 한나가 그랬다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엘리 세상이 응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여자여 평안히 가라 라고 하니까 주의 여종이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다시는 얼굴빛을 근심 걱정 가득한데, 화나고 분노하고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서 그렇게 울며 슬퍼서 음식도 못 먹었는데 이제 밥도 먹고 기운 차리고 그렇게 할 수 있던 밑바닥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질러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런 기도에게 뭔 기대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해 줘봤자 그게 하나님이 해줬는지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니터할 거 아니에요. 그 추적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고 기다려야죠.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된 것처럼 여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이게 진짜 기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응답이 되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어정쩡하게 가는 거예요. 전 기도가 분량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자리에서 기도가 끝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스! 라고 내가 주의 여정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 때, 마음에 떠오를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 그때 기도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될 줄로 믿고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도한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지? 나는 성전이 있는가? 아니, 예배당은 고사하고 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사람의 말씀들 눈 감고 어디서든지 기도, 말은 좋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가 고정적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기도가 충분해요. 그리고 말씀 갖고 기도를 해요. 이런 게 있는데 띄엄띄엄 급하고 다급할 때만, 밥 먹을 때만, 아쉬울 때만 10분 이러니 내가 얼마나 기도가 미천한가. 그러니 나의 삶에 뭔 기대감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겠는가. 오늘 한나를 통해서 강한 도전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뭔가 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계기와 자극과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한나에게서 배울 점은 서원을 지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점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9절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이 말씀,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19절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마에서 실로까지 갔다가 실로에서 다시 라마로 돌아올 때 아침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어요. 그리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르렀는데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 뒤에 말이 저는 너무 은혜가 돼서 몇 번이고 줄을 치고 몇 번이고 동그라미 치고 몇 번이고 별표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누구입니까? 한나지. 한나. 그 기도한 한나, 울고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아, 걔가 생각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것, 그녀가 기도한 것, 그녀의 아픔, 그녀의 소원, 그녀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생각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기억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생각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거라고요. 응답된다고요.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요. 그런 위로 따위 말고, 엘가나의 위로 따위 말고 아들을 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야 응답된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딱 줬어요. 사무엘이라고. 근데 여러분, 사무엘 맨날 어린 사무엘, 오늘도 무사히 차 안에서 보면 맨날 이거 그것만 봐가지고 여러분, 어린애가 맨날 이렇게 버스 기사들은 말이죠, 옛날에 보면 전부 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좀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러면서 한나의 기도 사무엘 나오는데 그 사무엘 이름 뜻이 뭔지 여러분 모르죠.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뭐라고 표현 정확하게 해석했잖아요.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졌어요. 원래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한나가 졌어요. 왜? 이건 기도응답이니까. 뭐의 뜻이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가로 열고 뒤에.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라는 증거가 얘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 존재 자체가, 사무엘 자체가 기도 응답의 증거이고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증거라고. 딱 내밀 수 있는 증거. 증거 보여봐. 증거. 아들이 증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갔을 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11절에 나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인간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다급하고 급하고 아쉬우면은 막 하나님 찾습니다. 별하별 소리 다 합니다. 막 약속 남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셨어. 그러면 싹 또 사람이 바뀝니다. 얼마나 변심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유, 핑계, 합리화 얼마나 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그렇고요, 좀 그렇고요. 아이 첫달인데, 얘는 편합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서원제를 드리러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갑니다.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아이를 성전에다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에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그 어린 것, 저 때 그 몇 살이나 됐겠어요? 3, 4살밖에, 4살밖에 더 됐겠어요? 아무리 길어도 그 어린 것을 어떻게 보면 매몰차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저는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응답 받고 나면 땡! 이러면 안 된다고요. 서원한 것, 자기가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 시편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불리해지든 여러분이 손해가 나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저는 어디에 은혜가 되냐면 28절 나의 11절대로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한나에게서 배울 점이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한 약속들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할 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약속한 것을 지키며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한나의 입에서 2장에 나오는 노래이자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나오는 자기의 간증이기도 해요. 2절에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 때문에 높아졌으며, 뿔이라는 것은 나의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하게 크게 열려서 할 말이 있어요. 이 분인 나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뒤에도 또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5명이 더 낳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은,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다 내지 말 것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 있는 말대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이 한나가 노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자기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생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주심으로 내가 축복받는 여인이란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했으나 노래로 끝나는 복된 인생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한나의 한 여인만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서 퍼즐처럼 나 하나는 퍼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 퍼즐 하나도 심각하고 굴곡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퍼즐을 맞춰줄 때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미시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을 동시에 봐야 돼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한나처럼 한나의 불임, 그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과정,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한 여인, 한 가정의 기도와 아픔과 이것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사사이자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 놀라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데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사용될지 누가 알겠냐고. 나의 아픔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퍼즐일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나는 뭐 애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통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응답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고 그게 마지막 퍼즐이 될지 누가 아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세 가지 내리면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나처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고. 인간적인 방법 쓰면 더 엉망이 되고 더 난처해지고 더 지옥이 되고 더 일만 꼬이는 거예요. 남편에게 바가지 짚고 부인한테 대들고 같이 싸우고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승부를 봤어요. 기도를, 해결 방법을 기도로 방향을 틀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방향을 틀어서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진솔하고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좀 돌아보고 바꾸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뭔가 응답 후에 변심하는 사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호리병 속에 진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이 나와, 내 소원 들어줘, 들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입니까? 이웃집?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마음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얼마나 신실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고 한나가 노래하고 고백했듯이 여러분도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고통이 노래로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8장 찬양지